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가치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1500년간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성경을 일반 사람이 기록했다면 오류나 실수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불완전할 수 있지만은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완전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완전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만이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권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만이 명료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만이 모호성과 필요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밑에 부분에 제가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성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궁극적이고 그 말씀 자체로서의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항상 진리예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알아야 할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필요성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이해하도록 그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인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셔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완전함이 지금 오늘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약화되면서 성경의 권위도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 보기보다는요, 어떤 종교 이념이나 어떤 서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언제나 그리하듯 다시 우리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확립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그들 안에, 그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다, 옥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땅에 뿌려진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결실과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밟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근심과 이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의 말씀에 맞지 내게 그리 어찌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활력과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한 단어 한 단어는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서 섭리가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은요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뭘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신학 교수가 다 이해합니까? 목사들, 박사들, 학자들, 여러분 그분들 나름대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정말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요 지식과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선진들이 증거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브엘세바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꿈으로도 보여주셨어요. 말씀 보세요. 창세기 26장 24절, 28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대가를 갖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남아있죠. 같이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사도행전 18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아니 무슨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주고 뭐 간증을 해주고 또 뭐 TV나 뭐 이런 걸 통해 드라마나 영화로 표현을 한다 해도 이 성경이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는 예수에 대한 그 충분성하고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은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됨을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서하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이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요, 범죄한 그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고한 증거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작위로 당신 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계좌로 돈 빌어내, 진짜 돈 보내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요, 그 사람에게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지만은요, 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은요,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죄를 철저하게 말하고 있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교회는요,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여기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서를 지금 편지로 보낼 그 당시 상황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누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와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최대의 축복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듣는 그게 아니라 내게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지는 표정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요,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의 첫 관문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도 아주 인격이나 삶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 시기, 미움, 질투, 혈기, 분노, 욕심, 성냄, 싸움, 모욕, 반발, 분쟁, 폭력, 행패, 무례함, 수 없이 많죠. 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인격, 변화되지 않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인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건요, 바로 그분의 말씀과 바로 그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뭐냐?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모든 것에 대신 값을 자기 자신이 지불하는 행위. 이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한마디로 지금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대속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를 따르고 여러분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려면요, 매일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변화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훈련하면요 인격과 성품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나의 교회가요 우리가 더 성경과 가까이 할수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이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바로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건요, 모든 것은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만은 영영토록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배우냐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될 때까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며 나아가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내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을